자, 12번째 시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만나라. 자,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만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우리가 좋은 시작 지금 12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2013년도 잘 시작해서 잘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어떤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했느냐?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죠.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또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순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이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만큼은 정말로 목숨같이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도 중요하고 성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 뭐예요? 해야 할 일, 사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헌신되어지는 모습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여태껏 11주 가운데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순종하며 예배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 참 이런 모습을 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거의 벌써 지금 3월 말이 됐어요. 여태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잘 순종이 되시면서 잘 이렇게 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돼 가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웃으시는 분도 있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되어 가십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네, 그냥 웃지요.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말같이 쉬우면요. 사실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말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리더들 가운데 한 자매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리더로서 살다 보니까, 참, 제가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과연 제가 설교한 대로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돌아보면요. 갸우뚱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산다, 우리가 들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안 된다라는 거죠. 참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요, 내 의지로는 절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도 중간중간 불신앙이 들어와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상황과 자기 몸 상태를 보면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흔들흔들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모세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누구에 있어요?
다윗 왕만큼도 다윗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보다도 훨씬 크게 쓰임 받은 것 같은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사도가 말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나 불쌍하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죄 안 짓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마저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 로마서 7장 22절 말씀 앞에 부분을 보면요. 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자, 보면 내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실제로 내 마음은 누굴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두 개의 법이 뭐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내가 정말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어떤 법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긴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법이 이겼느냐? 죄의 법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의 법이 우리가 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기는 것이냐? 죄의 법이 자꾸 이긴다는 거예요. 자꾸. 왜 자꾸 죄의 법이 왜 이기느냐? 그 원인을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법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살지 않으면 뭐 볼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내가 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적당히 어울려 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받을 것 같아요?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적당히 죄 짓지 않으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확 드러내고 살자니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참 예수님 섬긴 그 성도다운 모습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거나 오히려 어색해지거나 오히려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두려움 속에서 적당히 세상 속에 숨어서 삽니다.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한다, 전도한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적당히 섞여서 숨어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LA에서 주님명교회 다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미용실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미용실에 교인을 만난 거야. 교인을 만나서 집사님 여기서 일하세요? 하니까 너무 반갑게 맞아주니까 그 옆에 있는 미용사가 뭐라 그러냐?
일한 지 3년이 넘었어. 근데 자기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일한 지 같이 3년을 한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를 이제 안 거야. 목사님 인사하는 걸 보고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 한 번도 이 미용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건 둘째 치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우리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 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흔적 한 번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적당히 숨어서 사는 이런 모습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위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19장 38절. 네, 19장 38절. 위에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다 여기까지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원래 뭐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는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러면요, 뭐 교회에 못 나온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권한과 모든 정치적인 권한들을 전부 다 박탈당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다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건 오늘 말씀은 사실 어느 부분의 말씀이냐? 이랬었던 이 요셉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구 무덤에 묻었어요? 자기 무덤으로 모셔오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보면 이 일 후에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사실은 로마 법에 의하면요, 지금 반역죄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로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갖다가 누구 무덤에다가 묻느냐? 자기 무덤으로 모셔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숨어서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딱 목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대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세상에 완전히 공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출교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는데 제자들이야 뭐 데려다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목숨의 위협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뭐가 이 요셉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뭐가 이 요셉의 삶을요 변화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또 따라다니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히려 예수님은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어요. 엄청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며 다녔어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알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시잖아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의 다리를 피셨어요. 손 마른 자를 피시고 심지어는요 무엇까지 하셨느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면서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3일 동안 무덤에 묻혀가서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을 나사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기적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 옆에서는 그 두려움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진 사건이 무엇이냐? 기적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딱 목격하는 순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만나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따라갑니다. 어디서 뭘 치유한다, 뭐가 일어난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야. 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요셉이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충격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5년, 10년, 20년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매주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쁜 습관 하나가 떨어지지를 않아. 이상하게 내 말 하나가 바뀌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안 돼. 뭐가 안 돼. 여러분들 뭘 만나야 되느냐?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이 요셉이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만 볼게요. 누가 등장하느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자, 19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니고데모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어떻게요? 일찍이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밝은 대낮에 못 찾아오고 왜 밤에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찾아오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손가락질 받고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서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몰래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오기가 낮에는 못 찾아와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몰래 신앙생활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뭘 가지고 와요? 집에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장사 지낼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요. 그 예수님을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제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담대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엄청난 기적들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을 그 때는 이들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사실 십자가 사건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 와, 드디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오늘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오늘 호산나 찬양을 해요. 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이 왕권을 잡고서 전 못되게 굴었던 이 로마 정권을 확 몰아내고 드디어 왕으로 들어서시는구나. 야, 이제 새 나라, 새 땅이 오는구나.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과 함께 승승장구했던 그때는 안 변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절망인데 오히려 거기에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기적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와,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다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다리가 안 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정말로 진짜로 안 믿는 그분이었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이유를 몰라. 근데 다리가 이제 더 이상 펴지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대. 그래서 잘라야 될지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웃긴 게 기도를 딱 받고 딱 나오는 순간에 며칠 동안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사람이 한 번에 펴졌어. 할렐루야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만큼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와, 내가 하루만 더 참았으면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었던 걸 내가 소위 이제 그분 전문 용어로 쪽팔리게 목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기도까지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기적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만약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기적이 일상이었던 삶을 살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적이 삶이었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뭐가 있어요? 만나 딱 내려와서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서 웬 만나가서 이런 게 생겨요? 그냥 주워 먹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갑자기 새가 막 날아오더니만 사람들 앞에 막 떨어지는 거. 그거 잡아다 먹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뭐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 올라가 있죠. 전쟁을 하는데요. 어떤 전쟁을 했느냐? 그냥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박 맞고 사람들이 죽어요. 이런 삶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쫓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과 오늘, 사시죠? 사실 오늘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요, 약 4일 정도 지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군중으로 변화됩니다. 폭도로 변화됩니다. 기적을 막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와, 이 기적을 통하여 뭔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요, 자기 생각과 살짝 달라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가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16장, 마태복음 16장 4절. 마태복음 16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뭐라 그래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뭘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요, 이게 그게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이, 감기가 걸린다 무슨 약이 이제 병에 걸리면 약을 맨 처음에는 한 5cc만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금방 낫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 병이 재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cc 가지고 안 들어요. 나중에는 10cc, 20cc 약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웬만큼 약을 써가지고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약을 많이 써가지고 약 자체의 면역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근데요, 기적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기적이 있으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와,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근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기적이 필요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기적이 필요해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지금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이상한 부흥회나 이런 거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요거 쫓아다니고 저거 쫓아다니고 하다가 나중에는 웬만한 충격이 아니면 웬만한 자극이 안 주어지면요. 이게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한 것이다. 그거 구하러 다니는 거. 그리고 음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란 이거밖에 없다.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이게 뭐예요? 요나가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이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 곧 무엇을 통하여 변화받을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신앙생활이냐? 장막 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요. 장막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장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육신의 집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삶이냐? 바로 내 삶, 내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성막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성막이 아니라 뭐가 중심적이 되어 있어요? 장막이야. 내 육신적인 장막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막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중심적인 사람이냐?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을 세워가는 사람이냐? 장막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장막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진을 치는 모습이 있어요. 진을 치는. 그러니까 이동을 하다가 멈춰섰을 때 진의 모습을 보면 각 세지파 동서남북에 세지파 있는데 이 장막들 가운데 언제나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세워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소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장막을 먼저 세워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이용해요. 이 장막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성막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우리의 인생의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성막이 아니라 장막을 중심으로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무엇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냐?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그냥 간단해요.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의 결론, 마지막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 십자가가 지금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곧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요셉이 바로 그겁니다. 기적을 따라다닐 때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가슴에 쿵 하고 닿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까지 쿵 하고 닿아오니까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은혜 받으면 헌신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은혜는요 곧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상한 것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떠나간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니고데모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떠나가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다 보면요, 자꾸 세상 눈치를 보게 돼요. 말씀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눈치 봐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갈 때 여러분들 왜 내가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요, 말세 지말이래요. 말세인데 어느 정도 말세냐면 완전히 끝까지 왔대요. 이게 잘 안 느껴지시죠? 돌아가는 세상 정세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오실 때가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종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와 때는 모르지만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사인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인들이요, 굉장히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적들이요, 그런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사인들이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진대요. 이게요,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뭉쳐지게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뭉쳐지게 돼요.
종교적으로 뭉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이제 이번에 교황도 새로 선출되고 막 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종교가 서로 뭐 하자? 화합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몇 년 전반에도 존경했던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목사님들이요. 어느덧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 구원이 있다라고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목사들이요. 정말로 이게 그냥 보통 목사가 아니라 종교에 누구 하면 딱 보이는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배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강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덧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나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뭉쳐지게 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이거 보세요. 유럽연합 가운데 어느 나라 하나가 디폴트 됐어요. 파산했어요. 근데 파산하는 걸 놔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나라가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면 유럽연합만 경제적으로 뭉쳐진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어디서 떨어져요? 미국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상하게 아시아하고 유럽에서 주가가 내려가. 중동에서 내려가. 이상하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한꺼번에 동반해서 다 디폴트 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이미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큰 나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밑둥이 잘린 것으로 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이게 굉장히 시한부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전 세계의 이 엄청난 문제를 누군가가 나타나서 마치 구원자처럼 이것을 해결하는 무슨 히어로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짐승에 비유합니다. 이게 전부 다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그런 누군가가 짐승이 나타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나중에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근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것을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기도를 하대요. 1시간, 2시간을.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크리스찬인지 알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슬람이야. 이슬람 교도인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10가지 기도 제목을 쫙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 거의 어떤 내용이냐? 미국이 망하는 거, 크리스찬이 망하는 거, 미국 대통령이 죽는 거, 이걸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은요,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몇 시간씩 기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기독교가 망하는 것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단은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건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사업 얼마나 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단은요, 지금 종말을 위해서 엄청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나 축복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대부분의 설교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그 설교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엄청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다 배교하고 떠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 실정이 그래요.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성장했지만 90년도 초반서부터 이미 하락. 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13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반기독교 분위기예요. 교회 하면 무조건 다 싫어해요. 지금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의 3분의 1이 전부 다 죽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곧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무슨 이단 무슨 얘기인가? 아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언제 오시는지를 모를 뿐이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막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장막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장막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장막 아름답게 세워난들 그냥 두려움 가운데 적당히 어우러져서 섞여 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담교회가요.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저는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 게 바로 예담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넉넉해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먼저 만나야 된다?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마땅히 내야 할 소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세 지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나는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